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힘있게 이렇게 펼쳐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역시나 사도들이 큰 활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 한 1,800명 정도 출석이 1,800명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또 누가 봐서라도 야, 정말 저분은 참 열심히 기도한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주위를 돌아보시면 이제 아직 마스크는 끼고 계시지만 코로나는 사실은 이제 좀 물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이 기도가 누군가의 사역이고 특정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의 종들이 기도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일을 미루고 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제.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구제를 그만큼 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30%를 선교로 쓰고 나머지 30을, 그 다음 30을 구제에 쓰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참 드물거든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선교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제는 자기가 열심히 일 안 해서 돈을 못 버는 건데 왜 교회가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느냐, 거의 죽어갈 지경에 놓이면 그분들 도와주자,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구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 또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도와 구제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동료들에게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는 앞서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히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두 사도를 신문했습니다. 그래서 앞 17절에 보시면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리고 경고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한 번만 너희들 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면 내가 붙잡아서 다시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동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도들이 잡혔다는 얘기 듣고 동료들은 뭐 했을까요? 집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한 번씩 솔로몬의 행각에 나와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이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받고 그 부활을 증인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을 그들이 해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큰 변화가 일어나죠. 일단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가고 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이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잡힌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날까? 그들이 시편 146편과 시편 2편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나 그렇구나, 과거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대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래서 결국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대주제여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말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정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면서 그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정말 군왕들이 나서서 메시아를 죽이고, 그래서 이 정치꾼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힘없는 예수님을 못 받고,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데,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이라 라고 2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군왕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교인들의 기도가 조금 특이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합니까 주로?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달라고, 그죠? 빨리 달라고. 마치 출근하는데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차표를 끊어야 되는데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뭐 이렇게 하듯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내가 필요한 내 마음에 있는 그것만 이렇게 막 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고 또 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6개의 강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앞에 3개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배우지 않으니까 그냥 주세요 뭐 떼쓰는 3살짜리 꼬마처럼 그냥 그렇게 징징대는 게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6개 중에 그 절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배워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드렸던 그들의 고백을,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고 왜 내게 이런 궁핍함이 오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건 좀 너무 억지고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함으로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참 그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것보다 그 있어야 할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잡혔다가 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마시고 굽어 살펴봐 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봐달라고, 살펴봐 달라고. 그런 맥락에서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지나가더라도 우리를 못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왜 기도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쭉 쳐져 있던 사람들이 확 그냥 힘이 나는 겁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화초를 기르시는 분 계시죠? 뭐 한 이틀이나 3일이나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화초들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활짝 핀 꽃들도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조금만 주면 그냥 몇 시간 안에 다시 생기 있게 활짝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는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 메시지를 그들이 보았고 만졌고 느꼈습니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전해야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지금 발벗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여러 가지 교회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는 안 될 걸 먼저 생각해요.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고 또 그 참고해서 그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왜 하필 이 능동 지역에 서울 시민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지난 46년 동안 이렇게 부흥케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뭐 능동, 중곡동, 구이동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그 외곽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더 많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담대히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명만을 붙드는 기도,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와 병 나는 것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지만 이거 사도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 예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인 그 결과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거나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아이 뭐 내 기도했으니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도해서 그것이 우리 두 눈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여금 더욱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눈에 나타나도록,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응답됐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표시로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 절대자 신에게 나아가고 그 신 앞에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가 여러분 참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마치 우상에게 주세요 주세요 하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어쩌면 소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우리는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교회의 근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들이 잡혔다가 나왔는데 야 빨리 숨자 숨었다가 저 녀석들이 지나가면 그제서야 나와서 복음 전하자, 이렇게 방어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방어적으로 갑니까?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더 담대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방어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계시죠. 성령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를 더 바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앞세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전진하니까 자꾸 숨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도 아이고 이거 쓰레기 뭡니까? 물티슈 하나 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도가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누었느냐? 교회에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알맞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배했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을 늘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로마 시대에는 부자들이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턱 내놓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표창장이나 공로패 같은 것을 받고 그들의 어떤 행동을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물건을 가지고 오면 돈을 가지고 오면 사도들이 잘 분별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특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위족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질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고 부자라고 해서 나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런 논리도 교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고 평균케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살펴서 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와 구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참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얼마나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어서 사도들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보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했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혹시나 구제를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면 즉각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힘써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